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무척 많이 내리지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폭포수와 같은 이 폭우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 가면서 우리가 혼자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지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렇게 나눴고, 또 그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고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어제는 또 김영국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떤 힘으로, 어떤 엔진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오늘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공동체의 핵심 엔진은 무엇이냐면 형제 자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꼭 놓치지 말고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천국의 모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인생을 그냥 허비해 버린다면 너무 아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꼭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함께 만난 친구들과 함께 교회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제자훈련을 받고 찬양 집회를 다니고 또 때론 밤새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즐겁게 지내던 시간이 마치 천국의 시간과 같이 느껴지는 경험, 기억이에요. 아직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입니다.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진심으로 회심했고 어린 나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고 했던 그 공동체 안에 속했던 기억은 너무 천국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때론 만나서 서로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디서도 할 수 없었던,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 믿음의 친구들 간에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 놀라운 공동체의 사랑의 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천국과 같았다. 전 아직도 그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내에서도 저는 여전히 나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천국의 모형과 같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 이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자신의 인생이 담겨진 곳이고 수많은 인간관계가 거기에 있고 또 내 믿음의 근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여기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공동체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인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말이죠. 대부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수가 오래되어 알 만큼 알고 겪을 만큼 겪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알 만큼은 다 안다, 내가 겪을 만큼은 다 겪어봤다 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많이 봉사를 감당한 사람들, 그래서 대체로 중직자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목사님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어디 목사님들 모아놓잖아요. 제일 말 안 들어요. 제일 고집이 세고요. 제일 자존심 세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렇다고요. 장로님들 모아놓으면요. 장로님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제일 고집 세요. 이게 원래 제일 모범적이고 제일 순종적이고 제일 그래야 되는 그 가장 마지막 우리가 뭐 신앙의 가장 존경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직분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해요. 더 섬김받으려고 하고 더 섬기지는 못할지언정 더 섬김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다고요. 단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래. 너무 좋죠. 그렇죠? 저도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래. 뭐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 좀 노력을 할게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맛보았다면 이건 어떤 단기적이나 이례적으로 경험하는데 끝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서 교회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직분, 내가 섬김받는 거, 내가 이 교회 헌신한 게 얼만데 뭐 이런 거를 다시 되갚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진실한 형제자매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제 형제자매 사랑을 진심으로 하고 또 경험하고 살아내고 사랑하고 보듬는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진실함과 의미를 찾기 힘든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이제는 진짜를 원하지 진짜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좀 수박 겉핥기나 뭐 가짜나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고요. 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공동체를 찾게 되고 그런 공동체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저와 함께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고통과 상처를 받는 이유는 교회가 건강하게 가야 될 이 원리를 제대로 배우거나 또는 배워도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과 그 공동체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악습과 습관적으로 때론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그를 위해 내 삶을 내어놓기도 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지를 못했다, 경험해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원리인 이 형제자매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경험하였다면 우린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공동체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대가 교회 공동체는 이 부흥이라는 허울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진실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대신에 어떤 양적인 성장, 부흥, 뭐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목을 맨 나머지 교회를 너무 효율적이고 때론 물질과 성공이 우선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좀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 내에 형제자매가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이제라도 다시 변화시켜야 돼요. 아, 교회란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좀 다시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고통과 상처를 뭐 완전히 안 받을 수는 없어도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공동체를 그들이 살면서 누리면서 교회에서 정말로 천국과 같은 모형을 그들이 조금이나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털을 닦아야 된다. 그런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 좀 동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로 알게 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즉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였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증명할 수 있게 된 삶의 모습은,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예전과 같이 남에 대해 여전히 냉랭하게 사느냐, 이걸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판명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뭘로 판별되냐면 이의 삶이 이제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에게도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상적인 진리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바로 우리 가정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동지이자 동역자인 교회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세상 가운데 관계하는 이웃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발현되더라, 그게 증명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수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것은 뭐 그것이 신학교든 교회 사역의 자리이든 간에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도 헛되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선생님은 서로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 뒤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사도 요한 선생님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쓴 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뭐 이런 곳곳에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고 종교적인 허구다. 아예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추상적인 개념은 형제 사랑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진정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알고 행하고 있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정말 진짜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접해 보아야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 수 있다. 그 사랑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너희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정말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랑은 반드시 한 가지 반응을 불러오는데, 그건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 우주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온 우주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뭐 아무리 다른 것들 좋은 것들 다 갖다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정말 친한 사람, 목숨을 다하는 사랑에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고 회복시켰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변화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이 느끼는지를 여러분 제가 말을 일일이 다 안 해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거꾸로 우리 인간들 속에 스스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사랑하기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잠시 잠깐 스파크처럼 튀는 어떤 설레임, 연애의 감정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몇 년도 가지 않아서 바로 시들시들해지고 서로 원수보다 못해어진 관계가 되어 헤어지는 너무 가벼운 우리네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기엔 너무 한계 많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걸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 형제 자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어놓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반사하고 전달하는 사랑,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 사랑은, 그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의 느낌과 동기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해야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느낌이 없어요, 내가 진심이 아니어서 아유 내가 뭐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이거면 위선과 가식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안 오면 사랑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우리가 그대로 사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때론 그래서 희생하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임과 동시에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7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 46절에서 47절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세리와 뭐가 다르냐? 그렇죠? 너희가 형제들, 너희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만 무난하고 사랑하고 관심한다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른 게 뭐냐?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면 그것의 열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그것으로 증명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안정력교회는 그런 사랑 전문가들로 득실되는 아주 사랑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되기도 한번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표는 바로 형제와 자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 이 구원의 증거가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냉랭하고 이렇게 사랑 없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반사하여 다시금
이 냉랭하고 이 차가운 세대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그 부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는,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귀한 공동체,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우리 한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가정에도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나가 우리의 직장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풍성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그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김명식 송미애님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함께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